지금 9월호 처음 만나 제가 그 칼럼을 이렇게 써서 맨 첫 표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읽어보셨죠? 읽어보셨죠? 다 읽어보신 걸로 알고 조금 설명 조금 해야 될 분위기네요. 예. 유관순 열사 얘기를 거기 써놨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선포기도라는 내용이었는데, 유관순 열사가 한참 그 3.1운동에 막 열심을 낼 때 그때 나이가 17살쯤이었다고 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산길을 홀로 넘어가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또 우리나라에도 호랑이가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지잖아요. 호랑이를 맞닥뜨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겁이 안 났겠어요? 죽었구나. 몸이 순간 얼어붙었을 텐데. 그러나 마음을 다잡고 눈을 똑바로 뜨고 호랑이를 째려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호랑이도 한 번에 확 덤비질 못하고 같이 눈싸움이 시작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얼마가 지났을까? 이 유관순 이 열사의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더래요. 그래가지고는 선포했다는 거 아니에요. 썩 비키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러 지금 가고 있는데 어찌 내 길을 막느냐. 썩을 하라 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근데 거짓말 같잖아요.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진짜 슬금슬금 흔적도 없이 호랑이가 사라졌더라. 거짓말 같은 실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관순이라는 이 17살의 소녀가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었을까? 근데 우리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해보면 당시에 미션 스쿨인 배제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건 이미 다 알려진 바죠. 그래서 그가 외쳤던 그 외침은 선포이기도 하지만 기도였다. 바로 그런 기도를 선포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제가 써놨는데, 여러분, 선포기도는 결국 믿음이고, 그리고 이게 기적을 지금 나타내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준비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썼던 칼럼을 다시 또 기억하게 된 거예요. 신앙의 세계에서는 사실 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관순 열사가 소리 질렀더니 호랑이가 물러간 거, 성경에 뭐 기가 막힌 얘기 많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이런 무슨 사기 같은 소리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믿어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보면 얼마든지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이성적이고 배운 사람이 여기다 써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보다 더한 은사들을 주셨다. 근데 그 은사가 지난주에는 언어의 은사였잖아요. 그래서 뭐 방언 얘기도 했고 통역한 은사도 하고 여러 가지 언어적인 은사를 했는데, 사실 연관성은 있어요. 오늘의 얘도.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은 언어적 은사를 넘어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은사, 이런 은사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가 뭐냐? 병을 고쳐내는 은사예요. 치유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 귀가 이렇게 열리는 은사예요. 생각해 보세요. 병을 고쳐낼 수 있는 그런 은사,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 앞에 가서 병 고침 받고 싶지 않아요? 치유받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 맞답니다. 그럼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우리가 차분히 찾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병 고치는 은사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 병을 고치는 능력, 은사를 주셨는데 그건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은사, 아니 병에 안 걸릴 수 있는 은사.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병에 안 걸리는 걸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창조의 그 계획대로, 창조의 순리대로 살면 병 안 걸립니다. 대부분 우리가 병이 왜 걸리나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순리, 그 시간, 그 법칙대로 안 살기 때문에 병이 걸리는 거예요. 사실 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한테 처방을 받을 때 보면 제일 많이 듣는 게 순리대로 살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운동하고, 잘 먹고, 그리고 또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지 말고, 너무 과하게 먹지 말고, 적당하게 먹고, 적당하게 운동하고, 또 너무 막 복잡한 막 근심 걱정으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거 다 그냥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살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죠? 맞죠? 네.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는 사실 병이 안 걸리는 은사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내 병이 내가 알아. 내가 누구보다도 좀 오버해서 살아. 잠잘 때 안 자고, 앉아야 될 때 자고, 너무 많이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거 먹고, 피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운동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은사 다 주셨어요. 순리대로는 살아라. 네. 이게 1단계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병원에 가면 전부 순리대로 살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의학적인 치료예요. 말 그대로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고, MRI를 찍고, CT 촬영을 하고, 엑스레이를 찍고, 또 외과적인 거는 수술을 하고, 뭐 이렇게 치료를 받잖아요. 이게 뭐 그게 무슨 은사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오늘 말씀들을 보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지혜를, 그 능력을. 자기들이 지혜가 있고 자기들이 능력이 있는 것 같죠. 사실은 배움도, 의사들이 학교에 가서 의술을 배우는 것도 없는 걸 배운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안에서, 창조의 능력 안에서 주신 거를 학문적으로 배워서,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사람 몸을 해부해가지고요, 돌아가신 분 시신을 맡기면 그걸로 임상실험을 하잖아요. 다 해봐서, 아, 장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구나, 저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알아가지고 거기서 지혜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이 어디 아파오면 그걸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으로 가보면 모든 의학도 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의사들이 다 하나님 앞에 받은 거예요. 그 지혜를. 그래서 그 능력 갖고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충분히 약을 먹으면 되는데 약도 안 먹고 기도만 해. 또 어느 목사님 그런 거 약 먹어도 필요 없어. 병원에 가도 필요 없어. 기도만 받으면 돼. 이런 것도 간혹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런 것 좀 많이 깨어져서 그렇게까지 안 하지만, 그래서 병원을 마치 불신자들이나 가는 거고, 믿음의 사람들이 왜 병원을 가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극단적인 기도원의 뭐 원장님 같은 경우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에요. 가셔야 돼요. 병원에, 약국에 가셔서 지금 얼마나 좋은 약들, 얼마나 의술이 발달했어요. 치료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경우는 뭐 100%, 200%, 500% 얘기합니다. 그렇게. 여기 바로 참내과만 가보세요. 요 옆에. 여기 지금 이 한신 오피스텔 2층인가요? 그분은 제가 처음에 갔더니 전이 목회자인지 모르고 갔더니 소문을 듣고 갔는데 쭉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얘기한 거 막 순리대로 사는 삶을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감기균이 살짝 있어 갔는데 나도 다 하는데 그걸 쫙 설명하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뭘 처방을 딱 해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딱 저 나가기 전에 하시는 얘기가 하나님을 하시냐. 우리의 건강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 얘기를 쭉 하시면서 교회 나가시라. 그 씹었다가 아유 제가 목회자인데 아유 부끄럽네요 이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몸이 아파서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형 의사 선생님한테 아주 중요한 걸 다시 한번 제가 교훈 받고 갑니다. 그랬더니 아 목사님이세요? 눈을 뜨게 뜨더니 아유 뭐 제가 좀 변한 말을 했군요. 어쨌든 하나님 잘 믿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이분이 입에 붙었어요. 한번 가보세요 그 병원에. 감기 걸리면 일부러 한번 이 병원 한번 가세요. 100%입니다. 저거는 오는 환자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소문이 좌자합니다. 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진짜로 병원에 가도 약을 먹어도 절대 못 낫는 병 있죠. 불치병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정말 어느 분한테 어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나았대요. 진짜로 병원에 갔더니 그 암덩어리가 사라졌다네. 이런 일 들으셔본 적 있죠? 저도 들어봤어요. 지금 우리 그 보성의 그 사모님 며칠 전에도 거의 다 낫은 것 같았는데 또 발병이 됐어요. 그래갖고 전화가 왔어요. 지금 목사님이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올 형편은 못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부탁합니다. 뭐 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신 거는 이제 알았고 그래서 제가 태울거 진료 마치고 나오실 때 가서 모시고 왜 그 다음날 또 발진료를 받고 가라네. 근데 이 보성까지 갔다 어떻게 또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모시러 갔어요. 모셔가지고 여기 모리아 성전에 지금 방 많잖아요. 네, 한번 오세요. 방 지금 한 몇 개가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거기 제일 좋은 방, 원 목사님이 쓰셨던 제일 좋은 방으로 딱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쉬시고 그 다음날 실어갖고 내려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간증이 그거예요. 분명 병원에 와서 최선을 다해서 진료받고 치료받지만 이거 회복시키는 건 하나입니다. 왜냐면 의사도 그 진도를 확인만 할 뿐이에요.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고서 진짜 그렇게 나섰는지 안 났는지를 진단할 뿐이에요. 근데 이번에 진단했는데 또 조금 뭐가 좀 종지 같은 게 또 생겼다네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몸 안에 이 모든 문제들이 사실 이분이 여기 병원은 와요. 그렇지만 진짜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만져주셔요. 그래서 이제 얘기 사연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또 생길 만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분이 지금 기도 좀 해주세요. 이분은 지금 빨리 서울로 올라오고 싶대요. 도심으로 좀 오고 싶대요. 이 도시병이 생겼어요, 이분은. 근데 우리 목사님은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으로 볼 때 올라올 형편이 아니다. 거기서 얼굴을 지금 하면서 나중에 여러분 선물을 드릴게요. 얼굴 좀 보내주신 나한테. 네.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 그러지. 그러니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계속 잠번째로도 KO 시킬 수 있다는 얘기 들었대요. 국가가 옆에서 그러더래요. 자기가 하도 안타까워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지금 계속 잠번째로 날린다네. 목사님한테. 그래서 기도 좀 해달래. KO 되게. 그래가지고 좀 예전에 있었던 곳이 있죠. 고양시 행신동이에요. 거기를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거기를 목적으로 삼고. 그러면 나을 것 같은 것 같아,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 병이잖아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야죠. 이런 경우도 있고, 참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사실 목회자가 제일 또, 저도 그랬잖아요. 언젠가 한번 그러게 돼요. 저도 좀 욕심이 나는 은사가 있다면, 제가 이렇게 위에서 기도해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힘의 은사 좀 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하면
임종영 권사님 그냥 확 나서시고, 우리 장상진 지사님도 강건해지시고, 기도만 하고 막, 그냥 막, 그 자리에서 막, 할렐루야 나고 막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은사는 안 주셨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돌아보면 늘 기도해드리는 그 분들이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가세요. 그 의학으로 쉽지 않은 상황인데 계속 기도해드리는 가운데 희소식을 들려주신다고 저한테. 우리 도촌도 어머니도 제가 희소식을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우리 뭐 임종영 권사님, 저는 제 간증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우리 강유 집사님 한동안 허리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도수 치료받아 다니시고 막 배로하고 최근에 같이 가면 못 보겠대요. 막 같이 가면 더 심하게 치료를 하는 것 같다고. 그런 것도 봤는데 통풍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이렇게 사시는 모습 보면 저는 간증이에요. 네. 이로써 감사하게 살고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드릴게요. 뭐냐면 BC 2500여 년 전에, 지금부터 얼마나 오래됐어요? 지금도 2600이니까 거의 5000년 가까이 되는 시기예요. 춘추전국 시대 때 중국에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명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들어보셨어요? 편작이라고. 근데 이분이 정말 난치병에 가까운 사람들도 치료해서 낫게 하는 그런 분이에요. 의학적으로. 이 의술로, 이분이 아는 의술로. 그런데 이제 이분한테 형이 둘이 있었다. 그런데 그 둘은 뭐 그냥 변방에서 뭐 이렇게 별로 이름 없는 의사로 이렇게 지내는데 이 편작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형님들도 의사라고 들었는데 그랬더니 그렇다. 나보다 훨씬 몇 배 더 능력 있는 그런 의사들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형 둘 중에 첫째 형은 사람을 딱 보면 표정만 보고도 그 사람을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디 아픈지를. 그래갖고 그 사람이 딱 어디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하면 그걸 미리 얘기를 해준다네요. 그래서 미리 그 사람을 잘 얘기를 해주고 그 사람이 그 병에 걸리지 않게끔 잘 해준다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가르쳐줘가지고 낫게, 병에 걸리지도 않게 하니까 병을 낫게 한 적이 없으니까 뭐 알려지질 않는다네. 뭐 병을 고친 게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그러니까 그냥, 그러나 자기가 편작으로 볼 때는 우리 큰형님이 최고의 명이다 이거죠. 그 둘째 형님은 어떠냐? 뭔가 이렇게 증상이 나타난대요. 어떤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거나 어떤 상황이 나면 그걸 딱 잡아가지고 그걸 팍 먼저 처리를 하신다네. 그걸 딱 치료를 해주신다네. 그래갖고 역시 또 병에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원래 첫째 형보다는 조금 약한데 이분도 발병이 시작할 때 초기에 딱 끝내버려준다네. 초기에 이건 암이다. 이건 딱 뭘 잡아갖고 바로 처리 치료해준다네. 근데 이분도 그러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명이다 이거예요. 자기는 이제 막 만성이 돼갖고 완전히 이제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치료해주니까 자기가 이제 막 엄청난 사람을 치료해준 줄 알고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는데 사실은 자기는 삼류다 이거예요. 첫 번째 형이 최고고 두 번째 형이 둘째고 자기는 거기에 비하면 한참 하수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거? 이 말 이해되세요? 누가 이런 분일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사실 아무리 병에 걸린 사람이 많이 있다 하지만 이 인류를 다 따져가지고 인류가 1000명이다. 그럼 환자가 몇 명일 것 같습니까? 환자가 900명 될까요? 그래도 정말 병원에 가면 전부가 다 환자인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다 병에 걸린 사람 같아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도 환자보다는 건강한 사람이 더 많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건강한 분이 더 많잖아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그나마 또 이렇게 부득이 이렇게 불가피하게 생각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질병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도 1차, 2차, 3차로 하나님은 완벽하게 은사를 주셨고 다 고치시는 분이라.
미련에도 막아주시지만 또 혹시라도 초기에라도 아니면 또 말기에라도 그것도 다 안 될 때도 강력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런 은사를 주신다. 그래서 황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 줬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런 단계별로도 은사를 다 주셨다. 사실 제가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제가 여기 서 있지만 여러분 제가 여기 없을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때 뇌에 출혈이 있어갖고 병원에 갔을 때 거기에서 그런 의술이 없었어요. 이걸 어떻게 뭐 수액을 해서 말리고 하는 이런 기술이 없었고 의술이 없었으면 넌 죽은 거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식물인간이 됐다. 근데 지금 제가 멀쩡한 것이니까 이거는 지금 의술에 의해서 그분들에게 준 은사로 제가 이렇게 삽니다. 그쵸? 처음 차병은 딱 복도 만들어서도 주차장 만들어서도 감사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또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의사도 수액으로 말린다는 것을 얘기했지만 이분도 모르겠대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수액으로 말릴 수 있는 건지 되는 건지 아니면 수술해야 될지 그랬대요. 그분 다 샀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 대표는 안 하고 참 선생님 같은 경우 정말 특별한 케이스다. 정말 참 복 있다. 어떻게 그렇게 말라가지고 그렇게 깨끗하게 나실 수 있나.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영분별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막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게 진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키는 건지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대로 좀 다른 건지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에 출애굽을 시킬 때 모세가 가가지고 10가지 기적을 막 행합니다. 막 재앙으로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때마다 누가 따라하냐면 그 애굽의 술사들이나 마술사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 영들 사탄도 한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걸 구분하려면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 그래서 어떤 신비한 은사, 어떤 영적인 은사 같은 거 이런 걸 막 얘기할 때 이 구분을 어떻게 하냐.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냐 아니면 이게 영적이고 사탄적인 거냐 좀 이단적인 거냐. 그래서 이런 구분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이걸 한단 말이에요. 특히나 목회자들이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때면 목회자에게 기도 제목도 부탁하시고 상의하시는 게 상담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목회자는 정상적인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여기서 더 넘어가면 마지막에 여기 보니까 특별한 게 나오네요. 9절의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여기까지. 예. 갑자기 믿음이 나와요. 믿음도 은사라네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믿음도 은사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은사입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 있는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에게도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그때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사실은 믿음의 은사를 가지면 이런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 뭐 영분별의 은사 이게 다 믿음의 은사에 다 들어있어요. 믿는 자에게 이 능력이 다 있어요. 믿음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지만 제자들에게 능력을 행하시지만 그때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못 믿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믿음 있는 사람을 찾고 싶대요. 적어도 이 처음 교회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다 있네 이 소리가 나와야죠.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처음 가족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여기 처음 사람 처음 믿음. 이 처음 믿음을 끝까지 주님 앞에 서기까지
그런 믿음으로 이런 은사들을 누리면서, 그래서 기적도 능력도 체험하면서 그렇게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질병 앞에서도 승리하시고 정말 강건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처음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